오늘 말씀의 제목을 없는 것이 아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분명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 존경받고 추종받을 만한 인물과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과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과 흐름 속에서 중심이 되던 인물이 죽거나 사상이 무너지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운동과 흐름이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는 했지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라는 인물은 죽었고 그가 전하던 기독교라는 사상은 거짓이라는 소문만 듣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라는 인물은, 기독교라는 사상은 역사 속에서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고 그 사상은, 기독교 사상은 전 세계에 퍼져 국가를 이루고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죽은 예수, 그리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던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 한 신학자는 그 이유가 성령과 작은 예수라 불리는 제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이유, 이 성령과 제자가 있기에 예수님이,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그 힘이 드러나고 있고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며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로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베드로의 설교와 세례 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의 회심은 세계 열방의 이방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작은 예수, 예수를 닮으려는 자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분명하게 부활하시어 자신들의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로마의 갖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죽어간, 그들이 순교한 모든 곳곳마다 교회가 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려는 사람들,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들,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자들이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눈물을 흘리는 진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그리고 제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 이유는 존재하였고 지금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성령과 제자됨, 이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제자가 되려는 목적과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을 빼놓고도 바울의 마음은 믿는 자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하여지기를,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먼저 하나가 되어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의 출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 권세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을 힘써야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분을 깨달아 알 때가 바로 참된 신앙이 존재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아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참된 믿음의 대상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서만 온전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역설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 그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은 일치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알고 믿은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힘입고 예수로 행하여서 완전하여지는, 충만하여지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과 제자됨에 대입한다면, 성령과 제자됨, 우리는 이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많은 예배와 말씀들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라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커 보여서 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십자가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낮추는 훈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가, 그 이름이 성도님들께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나고 함께했던 많은 아이들과 고민을 상담했던 청년들 중에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느껴지지 않는다고. 더 심한 친구는 자살을 생각하고 자해하며 자신을 상처내는 그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공허함에 빠져 우울감 속에 매몰되어 갇혀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그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고 무료하고 감동이 없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예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가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의 부활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도망하였던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무라거나 혼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그 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들도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제자들, 그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소리쳐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베드로, 그가 하는 말은 그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도 없었고 자신이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연약하여서 넘어질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 번째 배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완전하지 못함,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무너져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성령과 제자됨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후에 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춥고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주시며 다시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필레오의 사랑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베드로의 물음에도 대답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닮고 싶다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완전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 배신이 있은 후에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함께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정결케 하고 준비하여 바다로 뛰어내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배신을 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의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그는 겉옷을 두르고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은 베드로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배신을 한 그 후에도, 배신을 했는데도 다시 찾아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려 노력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간은 바로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라는 참된 믿음의 존재를 힘입어서 완전하여지는, 충만하여지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려 하더라도 다시 사랑하시어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작은 예수, 제자가 되려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 예수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며 성령이 내게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닮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